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조금 복을 줘가지고 괜찮은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큰 구원에 관한 그림을 가지시고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붙여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좀 존경받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흐르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 이미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족장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족장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복을 흘려보낼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는 어딜 가든지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를 반겨준 것이 있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게 돼서 이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엄습해 왔습니다. 자,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였습니다. 엄청난 큰 기근이 와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하란에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얻은 종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비옥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만을 바라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수가 된 거죠. 거기서 내려가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만한 환경이 되었고
또 두려워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근근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죠. 그냥 구출된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또 종도를 또 얻어서 더 부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동일한 기근이 닥칩니다. 거기는 아들 이삭이 기근이 와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100배나 얻게 되었고, 또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끝까지 인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요. 연단이 뭐예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연단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위는 주변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위는, 하늘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위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문제 가운데에서 키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근이 있던 환경이 어렵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면 주님이,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오늘의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의지하십시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은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환경이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전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유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3장 1,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풍부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들 간의 이 부요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베델과 아이 성의 중간쯤 있는 그곳에서 정착했는데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축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종들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종들과의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좀 부유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의 사이가 참 좋았는데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을 나눌 때 대부분 다 싸웁니다. 완전히 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벌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이 좋았던 관계들이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제 육신의 친척이 다녔던 강북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제법 큰 그 교회입니다. 규모도 있고. 그런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두 파가 나눠서 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재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싸우는 근본의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재산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다 떠났습니다. 제 조카도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너무 상처들을 받아가지고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양보할지도 몰라요. 질지를 몰라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이 롯의 종들과 목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서
차라리 좀 떨어져서 살면서 서로 가끔 만나서 사랑해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롯에게 손 아랫사람이고 자기는 손 윗사람이고 자기는 권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권리를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않은 거예요. 난 삼촌이고 어른이니까 내가 이곳을 차지할게. 넌 저기를 차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12장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넉넉하게 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선거철이 돌아와서 야당의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서로 조율하는데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될 것 같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만은, 근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다 자기 위선주의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렇게 양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참았어. 싸움이 있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내가 졌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용서할 수가 있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욕심만 하려고 내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넉넉하게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넉넉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12장에서는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인 겁니다. 재물을 붙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환경을 붙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붙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께 신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든 가진 것이 있든 또 없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반석은,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겁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가 없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글리 쏙 몰려들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글리 몰려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퍼펙트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샬롬 속으로, 하나님의 그 샬롬 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하고 샬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리고 부요, 더 나아가서 풍요한 것, 또 무제한 형통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샬롬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아우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삼촌이 어르신인데 먼저 선택하셔야죠. 왜 나한테? 아닙니다. 삼촌이 가시고 나면 제가 나머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 같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사람들이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반석은, 나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서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평강이 넘쳐나서 아우님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질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기려고 아둥바둥 붙들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던 그 교회가 만약에 재산이 그렇게 없었으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 선생되기를 원하고 다 나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모셔다 쓰는 그런 저급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롯은 선택해 갑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때요? 그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동편 지역, 요단 지역은, 이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은 참 풍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지나서 그 이후에도 내려가 보면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장망성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성도는 그 장망성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나가야 되겠다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잔뜩 옮겨져 있습니다. 그 짐이 마침내 어디 가서 빠져나갑니까? 십자가의 밑을 통과할 때 그 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죄가 해결되고 마침내 자유자가 돼서 하늘 가는 놀라운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가 가봤던, 아브라함과 롯이 가봤던 그 애굽 땅들이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 있고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그랬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선택해 간 그 결과는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땅은 멸망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고 마침내 롯이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속이 허전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세요. 15절,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마침내 롯이 떠나갔어요. 양보하고 났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눈을 들어보라. 그 앞에서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길을 추구해서 간 겁니다. 그건 멸망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보이는 그 땅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는 자기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게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비전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북쪽과 예전 성경에는 동서남북 우리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은 북쪽과 남쪽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은 앞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은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을 때 그의 부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성녀이고 정수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후에는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족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됨으로 이 믿는 자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를 부르셨고 이런 축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그 비전은, 하나님이 보라고 했던 그 비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가 그걸 온전히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다 그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아질 것을 주님은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놓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왜 그냥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면 끝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종과 횡으로 돌아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아마 종과 횡으로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갔을 겁니다. 그는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들을 새기면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 돌면서 그는 기도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나는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그리고 내게 있는 가족들의 연약함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로 나왔을 겁니다. 염려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사라지고 구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마음이 넘쳐날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출근하면 딱 그 시간이 되면 예배당 바깥을 뺑뺑뺑뺑 돌면서 처음에는 어떤 때는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합니다. 계속 돕니다. 수십 바퀴 돕니다. 계속 돌면서 이 마음이 생각되더라고요. 그 돌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들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막 비전으로 타오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눈을 들으십시오. 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비전을 바라보시다 보면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대감으로 넘쳐 흐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꿀꿀이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꿀꿀꿀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툼이 있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또 나중에 가면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전심인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우리 가운데, 그의 가운데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새기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 애굽 땅, 이집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이집트 땅들이, 애굽의 땅들이, 무슬림의 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무슬림의 땅들이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마단이 돌아오면 우리는 영라마단 기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역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와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해 주십시오. 주님이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이, 주님 그 복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나도 이 복을 흘려보낸 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고 남은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